성지순례 특별 설교 15번째 여리고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순례 8일차의 일정 중에 우린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올라간 것으로 알려진 돌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들의 백합화 이후에 두 번째 제가 놀랐죠. 백합화, 그럼 우리가 장미플라워에 있는 큰 그 백합화를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의 들풀처럼 피어 있는 양귀비 꽃 같은 꽃이 들의 백합화다. 들의 백합화, 가시밭의 백합화, 이런 느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돌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놀랐어요. 일단 나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컸어요. 컸죠? 뽕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연약한 작은 나무 생각하는데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 커서 놀랐고 길가에 있는 나무라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에 가까이 가서 나무를 자세히 보지 않고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저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사진 한 장 찍으세요. 그리고 우리 카톡방에 올리세요. 그리고 지나간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에게 삭개오 사건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서 그가 올라갔던 나무 역시 조금은 신비하게 생각이 됐고, 우리가 그 나무를 만날 때에도 조금 진지한 마음으로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지역의 흔한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시골의 감나무 정도 느낌이랄까요? 성지순례가 필요합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면, 다녀오시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물론 이번에 처음 다녀온 팀들이 다 보고 오지는 못했어요.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아마 10월 달에 가신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많은 것들을 느끼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만 해도 그렇잖아요. 삭개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를 구원하셨는가의 주제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삭개오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삭개오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그 앞을 지나가셨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구원의 핵심이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유치하게 보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삭개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순간 삭개오가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 선언이 일어나죠.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구에게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삭개오, 예수님의 넓은 가슴에서 녹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젠가 구원의 출발은 환대다라는 관점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불러줄 때 꽃이 된다라는 내용으로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무화과 나무는 신비하게 어쩌다 한두 그루 서 있는 이런 나무가 아니라 여리고에 가서 보시면 자주 만나는 흔한 나무예요. 길가에 있는 나무예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 나무 위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은 삭개오 뿐이었습니다. 흔한 그 나무 위에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생각해보면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인 그가 예수님 지나간다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있다는 것,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도 쑥스러워서 거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물며 삭개오이겠습니까? 마치 누군가 평상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갑자기 교회 간다 하는 격입니다. 아마 조용히 은밀하게 살짝 예배당에 들어오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그는 올라갔습니다. 결국 그 나무 위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삭개오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갔을까요? 그만큼 절박했다고 봅니다. 누군가의 노래 가사처럼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기도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입구에서 누가 통제하던가요? 신분증 보자 걸던가요? 우산동에 거주한 사람만 들어오라 걸던가요? 새벽 기도가 누구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그 자리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이, 이 새벽 5시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부흥의 통로로 만들어낸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앞뒤반동의 기도가 나온 겁니다. 앞뒤반동의 기도, 앞뒤반동의 기도. 앞뒤반동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들, 딸들을 세웠고 이 가난의 나라를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저는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놀랐어. 인생이 뒤집어졌던 그 여리고, 인생이 뒤집어졌던 그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그 나무가 그냥 흔한 나무야. 흔한 나무인데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이 많지 않아.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지 않았어. 새벽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 다 주어져 있어.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어. 나오겠다 그러면 양육사가 차려고 그냥 다 해줘. 거기서 앞뒤반동의 기도. 저는 지난 주일에 3대 통로를 열어야 신앙 전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통로가 교회 통로, 두 번째 통로가 가정 통로, 세 번째 통로가 샬롬 스쿨 통로. 이 세 가지 통로가 특정인에게만 열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나 모임 아무나 나오지 못합니까? 옷차림 안 했으니 못 들어옵니다. 어떤 호텔은 슬리퍼 신고 오면 아침밥 못 먹게 합니다. 드레스 코드 따지고 못 들어왔습니까?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모임인데, 누구든지 결단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소수일 때가 많습니다. 샬롬 스쿨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정에서 신앙 전수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더라. 여전히 가정을 그렇게 설교회도 그냥 아침밥 먹고 옷 갈아입고 빨래하고 잠자는 곳으로만 전락시켜버린 사람이 많고, 정말 그 가정을 장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삭개오 돌무화과 나무에 관하여 묵상을 하면서 떠오른 몇 사람이, 스치듯 떠오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김상범 집사, 서현미 집사.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은 아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 할 일을 다 해봤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소문 듣고 왔습니다. 찾아와서 자녀 입학을 요구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학교 다닐 수 있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 가족은 태윤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결단하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그래서 두 부부가 못 나오면 우리 영서라도 보내서 끝까지 그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현미 집사가 암에 걸립니다. 너무 제 앞에서 서러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평생토록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마지막에 내가 암에 걸립니까? 수십 차례 항암을 맞습니다. 이쯤 되면 아들 내팽개 칠만도 하지만은 자기 항암제 맞으면서 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태윤이 학교에서 문제가 될까 봐서 태윤이를 위해서 그 순간에도 아버지와 엄마와 그 누나가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 우리 김상범 집사는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너 여기 들어오지 마라, 교회 다니니까 들어오지 마라, 일감을 주지 않았다 그래.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그 새벽에 나오더라고. 누구에게나 새벽이 다 열려있지만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 매본 사람만 나올 수 있는 새벽이야. 누구나 다 알람이 있고 누구나 다 차량 운행이 가능하지만 지독한 외로움에 내 새끼 때문에 서럽게 울어본 사람만이 돌무화과 나무에 뛰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이 감동 주시다. 너 저 아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 중에 새벽 예배 이렇게 안 나온 청년들 나와서 감사한데 연애하려고 나오시면 안 돼. 누구 한 사람 꼬셔보려고 나오면 안 돼. 하나님은 속지 않아. 아무리 목사 눈에 띄려고 뭔가를 해도 내 눈에 발견 안 될 때가 많아.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인생은 내 눈에 안 띄어도 성령님이 때로는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 이 가정 어떻게 할래? 너 이런 사람 세우겠다고 학교 세운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기도했더니 특별반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김지성 목사님이 오시게 돼. 특별반을 위해서 한 분의 교육자를 제가 모시고, 이야, 태윤이가 요즘에 청년부 활동 중입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들이 남아있죠. 직장도 정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지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남아있지만 아마 그 가정은 해낼 것 같아요. 등록한 이후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다고. 삐치고 토라지고 암 걸리고 코로나 때 직장 잘릴 위기에 놓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길을 포기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살만하니까. 내 새끼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근데 지금 샬롬 스쿨 안 줘도 간 학교가 있고 우리 교회 아니면 떠나더라고요. 다른 학교에 보내겠다 그러더라고요. 홈스쿨링 했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겠어요?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 매본 사람만이 그 깜빵 생활하면서 깜빵에서 사람 소리가 그리울 때 벽을 긁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한다잖아요. 또 한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김지연 집사, 이번에 이제 권사되네. 아시는 바대로 가정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을 통하여 교회를 알고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교회는 전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고 남편도 구박하고 시댁 식구들도 김지연 내가 보니까 별로 축복해 주지 않았어. 그래도 끝까지 이 자리까지 왔어. 권사가 됐어. 제가 통화를 좀 했습니다. 좁게 살지 마라. 찌질하게 살지 마라. 계산하며 살지 마라. 너 처음 그 감격이 잊지 마라. 가정이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은 새아들 딸들이 딱 세워진 것 보니까 얼마든지 새아들 딸이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데 학교 보고를 받아보면 상처를 드러낸 아들 딸들이 없어. 하음이도 너무 잘 지냈는데 하람이도 너무너무 잘 지냈는데 물론 공부 쪽은 아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재능을 보이면서 잘 지내. 아시는 바대로 유아숙골에서 우리 하람이는 밥을 안 씹어 먹어가지고 밥을 물고 있어. 이랬던 놈이 하람이야. 야, 똑같이 교회를 소개받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들고 삐치고 토라지고 교회를 떠나고 가고 오고 교회 3번만 옮기면 애들은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왜 사람들로부터 너는 왜 그렇게 생겨먹었냐,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늦게 오냐, 너는 왜 애들이 그러냐, 왜 집구석이 그 모양 그 꼴이, 별소리를 다 들어도 예배당에는 나오는 거예요. 김지연의 스토리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곳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곳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돌모가나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 야, 특별한 나무 찾아서 올라간다. 그냥 길이에 있는 나무가 돌무화가 나무 열려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버리는구나. 또 한 가정이 김수현 집사,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네. 이 가정은 컨퍼런스였어. 컨퍼런스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녀가 왕따로 괴로워했습니다. 뭔지 모를 두 부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를 듣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컨퍼런스가 여리고의 돌무화과 나무였다. 제가 강구 한두 번 합니까? 이 자리에 오십시오. 이 자리에 오시면 가정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 와보십시오. 해결됩니다.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데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보지 않으니까 쪽팔리고 저도 목회하면서 늘 기도해. 하나님, 쪽팔림을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나의 기도 제목일 때가 많아. 목사로서 쪽팔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쪽팔림을 당치 않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이렇게 소망이 없다 싶을 때 이런 컨퍼런스를 어떻게 보면 돌무화과 나무와 같거든요. 그 뒤에 올라갔어. 이번에도 직분자들 또 이렇게 세워가는 그 과정들을 보니까 감격이 있더라. 감격. 요즘 저는 성진이가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아. 소리가 제대로 나와. 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성진이가 커가는 그 모습이 처음 모습을 내가 기억하니까. 마지막 한 가정을 더 소개하자면 수요 예배 때 돌무화과 나무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양순용. 수요 예배 때 나왔던 사람. 수요 예배는 누구나 열려 있는데 인생이 뒤집어진 자리가 그 자리야. 제가 이런 간증을 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원 가지 않았어. 무당같이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 돌무화과 나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어렵냐고요. 이 새벽에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있다고요. 앞뒤 반동을 통하여 인생 바꾼 사람이 있다. 수예배 자리에 나와서 인생이 뒤집어졌고 아들들 부인 전도한 집도 있다고. 컨퍼런스에 왔다가 인생 바뀐 집도 있다고. 오후 예배 때 우연찮게 왔다가 우리 교회 안수입사 권사된 사람이 또 최은호 청년이잖아. 감동 주실 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익숙한 나무야.
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쪽팔리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야. 기회는 지나가고 촛대는 옮겨지더라고. 부르실 때, 감동을 주실 때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 이명필하고 차윤주는 각각 1,000만 원씩 헌금을 감동받아가지고, 청년 때 1,000만 헌금이 쉽습니까? 감동 주실 때, 부르실 때 팍 튀어 올라가는. 그러니까 누구나 듣는 설교가 돌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설교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 여러분, 너무 쓰시기도 하고 별걸 다 하시잖아. 근데 설교로 또 쓰다가 암이 고쳐졌다, 설교 듣다가 내 인생이 뒤집어졌다, 이런 간증 참 많거든. 모두가 예수님 믿고 살지만은 그 이름 붙잡고 일어선 사람은 또 많지 않아. 모두가 다 새벽에 나오지만 이 새벽에 기적을 만난 사람이 또 많지 않아. 절박함이. 교회 생활도 교회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모든 자리, 내가 걷는 길 어디든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모하십시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갈망합시다. 순종합시다. 어떻게 삭개오가 뛰어 올라갔을까? 어떻게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자체, 그 상상을 해봤더니 참 이게, 왜냐하면 평상시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만날 만한 사람이었다면 별로 이게 그렇지 않은데, 삭개오가 누군 줄 아시죠? 삭개오가 누군 줄 아시잖아. 삭개오가. 근데 그가 그 나무 올라가서 너 뭐다고 해? 예수님 한번 만나볼라 그런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너 새벽에 왜 나왔냐? 한번 새벽에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중에 새벽에 나왔는데 여자 꼬시로 남자 꼬시로 이런 오해 안 들으려면 똑바로 제대로 들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다. 오해 안 받으시려면 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새벽 똑바로 하세요. 우리 모두 삭개오가 될 수 있다. 어제도 우리 아들들한테 요즘 성지순례 설교가 어떻냐 물어봤어. 좋습니다. 그런데 끼워 넣긴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는 성지순례 다녀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처음 아버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뜬금없이 시험산 얘기하다가 예수님 시험 내기 들어가니까 좀 무리하게 끼워 넣기 아니냐. 아니, 저는 그곳에 방문해서 받은 감동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시험산 조망 밑에서 시험산 쳐다보면서 저는 그 감동받고 나눴던 메시지야. 받았던 음성 나누니 여러분도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그것이 모티브가 된 거지. 모티브가 돌무화과 나무를 가이드가 굳이 내려 설명하지 않을 만큼 천한 나무라니까요. 흔한 나무라니까요. 사진만 찍어서 공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저 위에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구나. 이야,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인생 바뀐 사람이 있구나. 난 이게 너무 내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누구에게나 새벽이 열려 있는데 새벽에 인생 바꾼 사람이 있구나. 수예배 다 나올 수 있는 수예배, 오늘 밤에 수예배네요. 오늘 밤 수예배 가운데 양성령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만났지만은 김지연 새아들 딸, 어떻게 보면 홀로 남은 여인으로서 인생 포기할 수 있는데, 세워진다. 이번 권사님들은 뭐 한복들을 다 특별하게 맞췄다고 막 이렇게 카톡도 올라오고 그러더라. 한복만 예쁘지 말고 간증이 예뻐야지. 간증이.
염려되는 게 이번 유별난분들이 많아서 아주 그냥 뭐 자기가 신부인 것처럼 하고 나오지 않을까. 에딩카에서 안 내릴란가 모르겠네. 내가 아주 적당히 하고 나오세요. 아주 이상하게 또 하고 나오면 그냥 내가 정계절 앞으로 얼굴이 아주 이상하시네요. 또 해버릴지도 모르니까 흥분시키지 마시고 적당히 하고 나오세요. 마음 중심을 주께 드리는 시간. 그 간증, 그러니까 그 간증 한 줄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임직식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은혜 받으려고 나오세요. 결혼식 때 줄에서 한 명도 기억 못해. 사실은 그 말씀 받으려고 그 자리 앞에 서 있는데 줄에서 기억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임직식 때 마찬가지. 권면 세우고 어떤 분은 그래. 뭔 순서를 그렇게 많이 세우지? 그만큼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권면을 안 받는 거지 권면이 쓸데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장로 되면서 권사 되면서 그 위대한 종들에게 권면 받고 축복받는 것은 기억조차도 없고 그때 꽃단장하고 나와서 사진 찍는 게 전부가 돼버릴 때가 많아. 누구에게나 흘러갈 수 있는 임직식. 나는 그 시간이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의 순간, 응답의 순간, 치유의 순간, 회복의 순간, 불받는 순간. 종들이 머리박에 손대고 안숙기도 할 때 불받는 시간, 기도받는 시간. 양복 구겨질 것이 염려돼서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진짜 기도원에 와 있는 심정으로 이번에도 기적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